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356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흠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독자들의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또 일부는 유대교의 의식과 그 율법 아래로 가려고 합니다. 왜 교회 안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낙심할 뿐 아니라 그 낙심이 예수를 떠나게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전에 자신이 몸담고 있던 유대교의 그 의식 아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일까요? 고난과 핍박입니다. 많은 그 히브리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 신앙에 입문했을 때는 나름 기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를 늘 꿈꾸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경제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라는 기대를 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에 입문했는데 현실은 기대와 다른 고난과 핍박에
연속이었죠. 이 현실이 그들의 짧은 믿음을 회의하게 했고 낙심하게 했고 시험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런 독자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 천사, 모세, 아론을 기독교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논정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돌이 되시며 신앙 고백의 내용이 되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는 권면을 히브리서 전체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를 1차적으로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모세와 비교되는 사역의 탁월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으며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믿는 우리에게 허락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광야 이스라엘 역사를 인용하면서 독자들을 붙들고 또 독자들을 경고하고 권면하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설명을 따라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은 교회를 뜻해요. 모세가 구약 교회를 신실하게 충성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신실했으며 모세도 그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칭찬을 넘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이 칭찬 정도가 아니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요. 하나는 둘 다 모세와 비교해서 제시하죠. 하나는 모세가 장래에 말한 것을 정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고 신실했다면 그리스도는 모세가 정언했던 이 장래 일의 성취자이고 그 일을 성취하신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했다. 그렇게 종과 아들로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집의 구성원과 그 집의 주인을 대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했죠. 근데 그런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의 구성원일 뿐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탁월하고 충성스럽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 해도 모세는 교회 구성원의 일부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가 충성한 그 하나님의 온 집, 그 집을 지은 집의 주인입니다. 집이 중요합니까? 집을 지은 주인이 중요합니까? 주인이죠. 교회가 중요합니까?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교회, 신약교회,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표현하는 그 교회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머리입니다. 누가 중하고 누가 귀하죠? 모세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회의 주인입니까? 당연히 후자이죠.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주인이고요.
하나는 장래일을 말한 정언자에 불과하고 하나는 그 장래일을 말한 정언의 성취자입니다.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닌 모세와 예수님을 왜 비교합니까? 신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를 깎아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둘 다 신실했는데 예수님이 더 신실했다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예요. 왜 모세의 신실함과 예수님의 신실함을 대조하고 비교하죠? 신실했던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했던 모세를 거역했던 구약 광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켜서 광야에서 멸망했다면 그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이 신실했던 아들로 충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아니 그분을 떠나려고 하는 너희들은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고 얼마나 더 큰 멸망의 주인이 되려고 그러느냐. 그러지 말라 하는 경고이자 권면입니다. 모세도 신실했고 그리스도도 신실했어요. 근데 모세는 종으로 신실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신실했습니다. 여기 신실하다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때로는 믿음, 때로는 충성 그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충성했고 어디에요? 하나님의 온 집에, 교회에, 구약교회에, 광야 구약교회에 충성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온 집에, 신약교회에 아들로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충성했습니다. 어떻게 충성했습니까? 둘 다 백성들이 반대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눈앞에서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종되었던 자신들을 구출해낼 때 그들은 감격하고 찬송하면서 모세를 따랐죠. 홍해를 건너와서 미리암을 필두로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 감격의 노래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세와 함께 가면 애굽의 종으로 살 때 겪었던 모든 수모, 고난, 어려움은 끝이 나고 새날이 찬란하게 시작될 것이다. 이제 고난 끝, 희망 시작, 그런 기대를 품었죠. 근데 그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애굽을 나왔는데, 모세를 따랐는데 그들이 맞이한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광야였죠. 어렵고 힘든 날이 광야에서 하루, 이틀, 사흘 계속될 때 그들은 모세를 따라 애굽을 나올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기대 다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대들었죠. 이럴 바에야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비록 종이었지만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우리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 했습니다. 이 사건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이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압축해서 회고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표적을 보여주시면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잠시 불평을 그치고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광야의 고난이 힘겹게 느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목이 곧은 백성으로 돌아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하고 되스르는 대적하는 날의 연속이 그들의 광야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모세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으고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주시죠. 이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 안에 불평과 원망으로 터져 나오는 애굽의 방식, 그 죄와 사망에 속했던 과거의 가치관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새로운 믿음의 삶의 방식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 뭡니까?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떡만 보고 살았습니다. 거기서 끄집어 내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새로운 백성 창조입니다. 신명기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 8장 1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셨죠.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광야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이들을 낮추시고 이들을 시험하사 그 400년 동안 물들어 있었던 애굽의 노예의식, 떡으로만 사는 노예의식이에요. 떡을 위해서만 사는 삶의 방식이죠. 그걸 깨트리고 그걸 빼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바로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신명기 8장 다시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 하사요? 시험하사. 시험이 없으면 이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지를 못해요. 학생이 시험을 안 치면 자기 실력을 가늠하지를 못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구비된 실력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이 광야 40년의 이 고난은 이들을 낮추시는,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이고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시험이 싫었습니다. 고난을 통한 시험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악한 마음으로 거역했고 늘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의 종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으로 대들었죠. 모세는 이들의 끝없는 불평과 원망과 거역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 광야 교회의 사환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실하게 충성으로 반응했습니다. 모세는 신실한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었고 종이었습니다. 모세가 신실하다는 평가는 사람이 한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신 평가입니다. 특별히 미리암과 아론 앞에서 한 평가이죠. 민수기 12장 가보십시오. 신명기 바로 앞에 민수기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7절, 8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 충성이 뭐라고요? 신실함이라 그런 뜻이에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맹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민수기 12장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을 때 그걸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은 핑계에 불과했고요. 12장 2절에 보면 이 아론과 미리암의 불평은 원망은 왜 우리도 하나님과 말씀했는데 왜 너만 지도력을 발휘하느냐.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력에 문제를 제기한 아론과 미리암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었죠. 그러자 모세는 온 지면의 온유함이 가장 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12장 3절에 그죠? 그런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을 그냥 다 받아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셋을 회막으로 콜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6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말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다른 선지자에게는 내가 환상으로 말하기도 하고 꿈으로 내 뜻을 알려주기도 했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직접 대면하여서 나의 뜻을 알려주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신실했다. 너희들이 끝없이 모세를 거역하면서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는 내 집에 충성했다. 그런데 내가 대면하여 맹백히 말한 나의 종 모세를 어떻게 너희가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미리암에게 나병의 징계를 주시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친형제예요. 형이고 누이입니다. 근데 형제들이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미워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세를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당신의 온 집의 사환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율법의 거룩한 말씀을 주셨고,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교회 구성원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셨고, 이 일에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충성했죠.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신실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가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끝끝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한 이 완고한 실패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광야 이스라엘의 실패한 완고의 역사, 배반의 역사, 배교의 역사, 배도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지금 독자들이 그와 유사한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했던 모세를 거스르고 배도하여 광야에서 멸망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라가는 방불한 일을 지금 너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다. 모세보다 훨씬 신실한, 모세가 종으로 신실했다면 너희들이 떠나려고 하는 예수님은 아들로 신실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의 구성원으로 신실했다면 너희들이 떠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온 집의 주인으로 신실했는데, 모세를 거스르고 떠났던 광야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면 모세보다 훨씬 신실했던 예수님을 거스르고 떠나려고 하는 너희들에게 있을 멸망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그러지 말아라 라고 광야 이스라엘 역사를 그들 앞에 거울로 들이대면서 경고와 권면을 이어가죠.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 모세의 신실함과 그보다 훨씬 신실하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난 뒤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엄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멸망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은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 너희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 믿음의 시험을 위해서 허락된 이 광야의 고난을 싫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며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던 그 길을 너희들이 따라가지 마라. 같이 마음이 완고해지지 마라. 너희들에게 있는 고난, 로마가 주고 유대인들이 너희들에게 주는 어려움과 시험과 핍박, 그 광야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동일하게 이해해야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광야의 고난 때문에 마음이 고다지고 목이 고다지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 멸망한 그 길을 제발 답습하지 말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신자의 삶에 광야의 고난이 필요합니까? 제가 늘 그러죠. 고난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가나안으로 픽업하지 않습니까?
왜 누구나 싫어하는 광야의 고난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이제부터 그들은 떡으로만 사는, 더 많은 떡을 보장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전혀 새로운 백성으로 복된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광야가 아니면 배울 수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 하는 것은요, 떡이 없는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시험이고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거쳐야 모든 것이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죄와 속임수와 거짓으로 충만한 그 가나안의 삶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비록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들의 떡이 되시고 양식이 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거룩을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의와 진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고난이 필요한 이유예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아서 바로 가나안으로 착륙시킬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그냥 단순히 과거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가나안으로 데려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애굽에 그냥 그대로 두고 바로만 멸망시키고 바로 정권만 무너뜨리고 히브리인이 정권을 잡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너무나 쉬운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은요, 너무나 하나님께 쉬운 것이라고요. 여러분을 어제보다 오늘 더 그 부자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께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지정의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의 조상의 불순종의 길을 스스로 죄로 깨닫고 거기에서 스스로 깨쳐나와 우리의 모든 지정의와 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내일이 어디인지를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떡으로만 사는 인생 아니고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 만들기 위해서 말로만 하는 쉬운 것 아니고 고난의 광야에 집어넣어서 죄성에 물든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그 책임과 반응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온 집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 목적이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요, 뚝딱 해치워지는 것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등을 떠미는 강요와 압박이 아닌 자발과 책임과 그리고 사명으로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들고 죄를 버리게 만드는 주의 백성 되어가는 것이죠. 그걸 고난이 우리에게 합니다. 그 역할을. 그래서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 광야의 고난이 싫을 때, 그 인생의 어려움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만 기독교 신앙을 기대할 때
왜 예수 믿었는데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야 하냐? 왜 고난의 연속이었던 애굽을 나왔는데 왜 또 광야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거역하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원했던 것은 더 많은 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인도하는 거룩과 의와 진리와 생명이 아니라 더 많은 떡, 더 많은 떡이 확보해주는 쾌락과 성공과 안락함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완고했고 그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배도의 길을 가게 했죠. 이런 이스라엘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2절 가보십시오. 22절, 23절, 24절. 유대인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들이 구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떡을 주는 표적이에요. 광야에서 떡을 주는 표적이 나타났을 때는 잠잠했어요. 근데 그 표적이 사라졌을 때는요, 어김없이 원망하고 대들었죠. 떡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죠. 유대인들은 끝없이 표적을 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대변하는 상징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따르고 일순간이었죠. 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이 한순간 하나님의 온 집 신약 교회 안에 몸담았던 이유는 그리스도가 떡을 더 많이 주는 표적을 일삼는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교가 기대하고 지금도 기다리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더 많은 떡을 확보해주는 경제적, 정치적 메시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아님을 알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실망하고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가보십시오.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4절 같이 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자, 유대인들은 끝없이 표적을 구했는데 그 표적이 무엇을 위한 표적이라고 했죠? 떡을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이건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대변하는 현상이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었지만 그 오병이어의 표적의 참된 의미를 해석해 주었을 때 그들은 어렵다 하면서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떡을 주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따라갔죠.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광야 이스라엘의 만나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들의 조상은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 눈앞에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인 나를 보고 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떡으로, 우리의 양식으로, 우리의 살로 주시기 위한 십자가 표적의 예표입니다. 내가 주고자 하는 떡은 너희들이 기대하는 육신의 떡이 아니고 나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양식이고 떡이다. 나를 주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 왔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다 어렵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그냥 떡만 있으면 돼요 하고 다 떠나갔잖아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계속 예수님께 그런 표적을 구했죠. 예수님 뭐라고 한다고요?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끝없이 더 많은 떡을 확보해주는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장사되어 무덤 속에서 그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신 이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끝없이 더 많은 떡을 위한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엄난한 세대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의 아들로서 충성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신 그 일에 신실한, 그 일에 충성했던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았고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신실하신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독자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다시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광야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면 고난이 올 때 악한 마음을 품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런 완고한 마음은 참된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들은 가질 수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고난이 온다고 이렇게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완고해집니까?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처럼 더 많은 떡으로만 그들의 신앙을 기대했던,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참된 주의 백성들은 아무리 힘든 광야의 고난이 있어도 완고하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피차 말씀으로 권면하여
그 고난의 때에 마음이 죄에 유혹받지 않도록 더욱더 말씀에 굳게 서서 오히려 그 고난을 어떤 기회로 삼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떡이 없어도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존재이며 우리의 의복과 옷을 헤어지지 않도록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기회로 삼지, 고난이 올 때 마음을 완고해서 예수 믿는데 왜 이렇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신실함의 요구입니다. 모세도 신실했고 그리스도도 신실했다면 그 하나님의 그 종과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광야가 있어도 굳게 말씀을 붙들고 더욱 들은 말씀을 주의해서 말씀을 간직하고 피차 말씀으로 권면하여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믿음으로 진일보하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이런 거룩한 교회, 이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세상이 보지 못했기에 지금 한국 땅은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목례기라는 소리를 수치스럽게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존귀한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그 교회에 소속된 구성원인 주의 백성들이 죄와 거짓과 속임수로 충만한 이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나타내지 못했기에 우리는 개독이라는 소리를 듣고 목례기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피가 솟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괜찮으십니까? 그러고도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사면 괜찮으십니까? 주의 온 집이 개독이란 소리를 듣는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만 만대에 떵떵거리고 살면 괜찮으신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독자들처럼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은 없겠죠. 그러나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타락하고 표적을 구하면서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를 찾는 유대주의의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앞에 눈앞의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런 엄중하고 시급한 상황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들이 복음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데 진력하지 않고 만몬의 부하로 전락하고 극단적인 정치 이념의 시녀로 전락되고 있는 이 작금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심히 우려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언제 로마 정치에 관여하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정치 이념으로 제자화시킨 적이 있던가요? 그런데도 이 땅의 교회들이 언제부터인가, 이 땅의 목사들과 성도들이 언제부터인가 기독교 신앙과 반공주의 사상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회주의 사상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제부터
정치 이념과 똑같은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죠? 왜 교회 안에 보수와 진보가 서로 다투고 나누죠? 왜 교회 안에 태극기 부대가 있고 좌파 부대가 있죠? 왜 목사들이 교인들을 버스에 태워서 정치 현장에 신효로 달려가게 만들죠? 배교 아닙니까? 꼭 유대교로 가야 배교입니까? 주를 떠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사람들이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언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이 언제 열혈 땅을 지지한 적이 있던가요? 믿음의 도리이며 신앙 고백의 전부이며 내용이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리로 한국교회는 돌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팬데믹의 고난은 우리를 이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피차에 들은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면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자라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 70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